현재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거의 매주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1987년 이전에는 대통령이 바뀌는 일은 군사 쿠데타 같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정도였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주 내란죄 같은 이런 큰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들은 자신을 우상화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죽은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될 때까지 참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번 대통령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대통령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영원히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려오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수시로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끝까지 다스립니다만 북왕국에서는 수시로 이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새로운 왕을 통해서 그동안 왕 노릇하던 요람, 아합의 아들을 또 아합의 가문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악한 왕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사가 한 일은 아람이라는 나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베나닷이라는 본래 왕을 죽이게 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십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제 그 8장 뒷부분부터 보면 아람이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요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인데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죽은 왕이죠. 이 아합의 사위였던 셈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올 때 이렇게 아합의 아들과 아합의 사위가 연합을 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상을 당해서 전쟁터를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데로 잠시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왕이 지금 전쟁터를 떠나온 상황에서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한 사람을 예후라는 장군에게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는 네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엘리사가 보낸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예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아합의 사명, 이 예후의 사명은 뭐냐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람이라는 왕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예후라는 사람의 어떤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군이니까요.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장군들이 계속 왕이 되었었습니다. 이 예후에게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이 예후에게 보낸 건 아닙니다. 다만 아합 집안의 아합 집안 심판하라는 이런 사명을 예후에게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이 심판하는 사명을 끝내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또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서 왕이 되고 사명이 끝나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실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예후가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초대왕이죠.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고 바아사 집안 사람들도 다 멸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합 집안도 다 멸족을 시켜라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는 건데요. 이세벨의 장례식도 하지 못하도록 개들이 이세벨을 먹어치우도록 하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자신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 이런 세력들을 이제 규합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는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즉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엘리사가 전해준 이 사명을 따라서
바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이 전쟁터를 떠납니다. 그리고 요람이 머물고 있던, 그 당시 왕이죠. 왕이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로 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9장 2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요람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 당시 왕을 장군이죠. 제대로 취임도 안 한 이 장군이 죽였습니다. 이게 다 이 아합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 아합의 사위죠. 아합의 사위가 도망갈 때 요람이 이 아하시야,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그리고 9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또 이 예후가 죽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을 창 바깥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때 이제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예후가 하는 말이 9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6절, 37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였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세벨을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말대로 이세벨은 개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시신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심판이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11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아합 집안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아합이 저지른 이 죄악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10장 앞부분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입니다. 이 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아합의 후손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죠. 아합 집안 남자들 70명. 그리고 아합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 사돈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방금 말씀드린 아하시야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10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래서 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이 유다의 이 아합의 후손들까지도 이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후손들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의식을 가져왔거든요. 그 우상 숭배 하던 사람들을 이 예후가 속여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나답. 이 사람은 레갑의 아들이라고 소개도 하는데요. 이 레갑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속 문명하고 동떨어진 채로 이제 수백 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도시 문명을 거부하고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훈련받으며 산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며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나답입니다. 예후가 그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아합 집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10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후는 이제 아합에게 반대했던 사람들과 함께 아합 집안 사람들을 아합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이렇게 두 대에 걸쳐서 아합 집안과 싸움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합 집안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던 이 엘리야의 이런 목표들이 이제 엘리사, 예후, 하사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10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예후의 후손이 4대에 걸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원래는 사명 끝내고 나서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후손들까지도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4대까지만 이제 기한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보면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제 이 남왕국 왕자들도 많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회로 삼아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데 이건 역시 아합 집안과 이 사돈 관계를 맺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달랴는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7년 정도 왕노릇하다가 요아스라는 이제 그 왕이 이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다시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아합 집안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있던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에게 동조한 여러 세력, 여러 사람들까지도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런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집안은 이제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이제 요람이 왕이 되기 전에 아하시에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3대에 걸쳐서 4명이 왕 노릇을 했는데요. 그냥 세속적으로 평가만 하자면 사마리아라는 이런 큰 도시를 이제 건설하고 주변국과 교역을 하면서 나라를 꽤 부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의 면에서 보자면 뭐 괜찮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두로 시돈이 그 당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인데요. 그 시돈의 공주하고 이세벨과 공주와 결혼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는 중에 이런 시돈의 이 바알 숭배 문화, 우상 숭배 문화까지 들어와서 그 나라 안에서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이제 판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이 흘린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겁니다. 아합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엘리야도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리고 9장 26절을 보면 나봇의 피가 있습니다. 이게 이세벨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죠.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땅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따라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신 겁니다. 왕이고 왕비고 이런 지위는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거나 큰 도시를 건설하거나 업적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왕을 폐하시고 또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은 버리십니다. 요람이라는 왕, 아하시야라는 왕,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런 거는 결코 타고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는 이런 직책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어떤 사람을 왕위에 잠시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한번 오르기만 하면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오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무시하고 그냥 제멋대로 행동을 하다가 그러다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그 교만한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지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위, 명예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그렇게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질 않고 그냥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위, 명예 이거를 여기서 내가 내려가지 말아야지, 더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위치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기존의 왕을 폐하시는 말씀, 그리고 아합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심판하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고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일 뿐입니다. 자신이 세속적으로 좀 그럴듯한 지위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높은 지위나 큰 업적을 내세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